자,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에 이 천상 예배의 모형이 되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곧 세례받은 성도들의 순수한 첫사랑의 예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라의 썬물, 이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고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일수록 실체를 놓치고 그냥 겉만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 아닙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 가운데도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속된 표현으로 대박 날 거야. 여러분, 혹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 나눔과 헌신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대박을 내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꽝입니다. 꽝. 오병이의 실체가 뭡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면 헌신하면 큰 것 받는 겁니까? 아니요. 오병이의 핵심, 보리떡 5개. 보리떡은 뭡니까?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5이란 숫자는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는 뭡니까? 일단 2라는 숫자는 정인의 수죠. 그리고 물고기는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난히 물고기 이야기 많이 나와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다는 153마리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워놓고, 물고기는 부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은 뭡니까? 12는 이스라엘 아들들 12지파를 이야기하고 12는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아들 만드는 이야기, 곧 구원의 복음 이야기,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라의 썬물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언젠가 썬물된 내 인생에 해 뜰 날이 있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히 출애굽기의 많은 기적들,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보여준 줄 압니까? 너희도 인생 가운데 기적 일어나서 잘 살아라고 준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표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 없는 영생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목적이지, 이 표적은 우리 삶을 윤택하고 이런 거 가지고 표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실체를 우리가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 성도들 세례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세례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광야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마라의 물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읽은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수르 광야, 두 번째는 사흘길, 세 번째는 이 마라란 단어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본문을 푸는 키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수르 광야할 때 수르란 말은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수르 광야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민수기 33장 28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여기서는 수르 광야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에담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에담이란 말은 그들과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과연 이 수르 광야, 에담 광야에서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6장 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곁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는 수르 광야를 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 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16장을 쭉 살펴보면은 하갈이란 이 여인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처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갖자마자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레가 이 하갈을 핍박하게 되고 이 여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이 수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에 도착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해라. 그리하면은 네 속에 있는 이 아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난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수르 광야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를 신약은 재조명하면서 하갈과 이스라엘은 두 언약, 바로 율법과 은혜란 두 언약 중에 바로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고 있어요. 결국 수르 광야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수르 광야의 핵심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다는 말은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율법의 핵심 목적 역할이 뭡니까? 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자기 실체를 드러난 것이 이 수르 광야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란 거죠. 자, 두 번째 단어 사흘길. 여러분, 우리 참교회 식구라면 이 사흘길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교회 첫 등록하고 나면 첫 교육 시간에 이 3일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참교회 세 가지 비전 중에 첫째가 뭐죠? 셋째 하늘로, 둘째가 3일길을 걷는 성도, 셋째가 천을 향하여.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신자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1년 1차씩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또 하거든요. 여러분, 3일길 다시 한 번 더 다 알지만은 제가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성경의 3일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서 걸어간 길이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에서드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 금식함에 있었던 기간이 3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3일은 전부 어디로 통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있었던 3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3일은 자기 부인과 관계되어 있어요. 옛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옛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3일길을 걸었다는 말은 3일길을 통해 자기의 죽음, 자기의 실제, 나란 존재는 바로 물 없는 자구나, 물 없는 자구나.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뭡니까? 무엇으로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한 단어를 더 볼까요? 마지막에 나타난 단어가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란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라란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는 줄 압니까? 미리암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홍해를 건넌 미리암이 소고 잡고 춤추던 그 미리암, 그렇게 춤추던 미리암이 오늘은 보니까 마라가 되어버렸어요. 마라. 이 마라에서 신약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미리암, 마라, 마리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유난히 예수님 주위에 마리아들이 많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또한 마리아. 참 마리아가 많네. 왜 이렇게 예수님 주위에 마리아들이 많을까요? 다 예수님 주위에 몰린 마리아들은 전부 자기의 쓴 인생,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주위에 모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마리아들이에요. 자, 마라.
씁니다.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내 나름대로 의롭다고 열심히 하긴 한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의. 과연 이 마라, 쓴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에 마라 또한 무엇을 보여집니까? 바로 율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수르 광야, 사흘길, 마라는 전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는 그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우리의 실체가 뭔 줄 압니까? 다 마라예요. 우리의 실체가 다 쓴물이에요. 우리가 3일 길을 걸으면서 이 일이 다 폭로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다 폭로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첫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기가 쓴물이고 자기가 마라임을, 목마른 자임이 폭로되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누구에게 원망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늘 요 똑같은 그림이 창세기에도 등장해요.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요 시간 되면 딱 잠 올 시간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창세기 3장 12절 잠 깨울 겸, 나도 잠 깨고 옆 사람도 잠 깨울 겸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로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의 수치됨, 나의 벗었음, 나의 죄가 딱 드러나니까, 마라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나니까 요 아담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저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는 당신 때문이란 거예요. 당신 때문.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지적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것을 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놀고 술주정뱅이고 먹기를 즐겨하는 자고, 이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다 그냥 퍼부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의 죄가 폭로되어지니까, 마라를 통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모습이 그때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모습, 창세기로 가면 똑같은 모습,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는 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내 죄가 폭로되었을 때 그것을 꼭 자기를 숨기기 위해 남편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애구전 사장 보스 핑계대고, 핑계댈 데 없으면 날씨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면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 죄가 폭로되었을 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사야 8장 5절 볼까요?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의 죄가 폭로됐을 때 나여 어찌고 하나님의 두 손 드는 모습.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 마라에 이르러 3일 길을 걸으며 자기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며,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참교회 식구들이 이 부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25절에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한 나무. 근데 이 나무는 하나님이 지시한, 가리킨 그 나무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비밀을 파헤쳐야 됩니다. 이 한 나무, 하나님이 특별히 지시한 이 나무의 정체가 무엇인가? 참 우연이랄까요? 지금 참성서대학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9번째 했어요.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참성서대학 성경 공부에서 우리 나무에 숨어있는 이 언유,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가면은 생명나무로 끝나. 이 나무를 알면은 성경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시대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 족장시대에는 중심이 되는 나무가 뭔 줄 압니까? 상술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 가는 곳마다 꼭 상술이 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야곱이 상술이 나무 밑에다가 자기 가족들의 모든 귀걸이와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어. 출애굽 시대는 중심이 되는 나무가 가시나무, 조각목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명들이 이 가시나무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정착 시대는 종려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 단일 왕국 시대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감람나무와 백향목이 중심이 돼요. 분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삽니다. 무화과나무가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 복음 시대는 중심 나무가 뭔 줄 압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 이야기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란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악과의 실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이 조각목에
금이 입혀지니까 전부 성전의 기명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높이 자라는 이 나무, 성경의 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성경에서는 이걸 비춰주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선악과도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무를 볼 때 그냥 보면 되잖아요.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 이 나무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죠? 뭡니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보면은 이 나무의 실체는 바로 나무 십자가. 모든 나무는 십자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브릿지, 바로 사다리란 겁니다. 이 오늘 썸물 가운데 던져진, 선 인생 가운데, 사망 가운데, 냄새만 풍기는 이 가운데 던져진 이 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던져졌다는 사실.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수 없는 이 썸물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 되는 역사를 오늘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에서도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6장 6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이 내용은 선지 생도들이 집 지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끼를 빌려옵니다. 요즘 같으면 도끼 뭐 20불이면 사지만은 그 당시는 그러지 않잖아요. 도끼를 빌려온 도끼로 하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거기에 던집니다. 뭔 이야기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물속에 잠긴, 홍해 속에 잠긴, 죽어버린 물속에 잠긴 존재예요. 나뭇가지가 던져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시는 예수가 던져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열왕기하 2장 2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더라 하니. 이것도 뭔가 하면 여리고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소금을 던지니까 이 소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어떤 말입니까? 이 표적을 보이고 나서 법도 율례,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가 하면 그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수로 광야여 우리가 살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마라임을, 우리가 쓴물임을 드러내게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존재임, 물 없는 존재요, 썸물인 존재임을 왜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내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줄 압니까? 나의 실체를 드러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는 율법을 통해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그걸 몰라버리면 그 사망 가운데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썩은 시체와 같은데 거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죽었음을 알 때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는 산자인데 왜 여기에 있는가, 생명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오늘 26절 가볼까요? 26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지켰습니까? 아이, 큰일 날 말을 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잘 봐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 골치 아파요. 이거 다 지키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애굽에 내려진 질병, 애굽에 내려진 질병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곧 심판. 너희가 이거 다 지키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나서 이것도 어떻게 다 지켜요? 99가지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은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거지. 다 지켜야 된대. 다 지켜야 된대. 99가지 지키다 한 가지 못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로우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 내려진 질병,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으로 이거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나무, 생명나무, 십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니까 오늘 이 심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의의 단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로마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다 했어요. 예수가 이 모든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다 지켰는데 나는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지켰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의롭게 되어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 선물이 아니라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애굽의 질병, 애굽의 심판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마라의 선물 이야기는 바로 이 구원의 핵심 진리, 율법으로 되지 않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마라 같은 인생, 선물인 인생을 우리를 단물로 바꾸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보면은 엘림이란 말은 큰 나무란 뜻이에요. 큰 나무. 저와 여러분, 나뭇가지가 던져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엘림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나무 아래서 12, 12는 아들수거든요. 아들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70은 민족들 열방을 이야기해요. 열방에게 빛을 비추는 오아시스 안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던져진 나뭇가지를 붙잡는 예수 부여잡음을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큰 나무건을 대는 엘림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